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존중의 삶입니다. 지난 이틀 새벽 기도회에서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랑의 삶을 말씀드릴 차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 사랑일까? 그러다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러다가 섬광처럼 형제 사랑이란 존중하는 삶이라는 말씀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존중의 삶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제게 형제 사랑이란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임을 선명히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에 대한 내 마음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걸까? 그동안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 사랑 모습 속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형제에 대한 존중함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존중함이 부족했던 것은 나의 교만 때문인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보다 영적으로 더 낫다고 여겼기에 나는 그의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가 나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주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보다 발견한 저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는 무엇을 해도 상대방에게는 자신을 존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날 저로 인해서 그런 존중받지 못한 느낌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이 시간 많이 부족했던 지난날의 저를 꼭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존중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중요한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처럼 우리가 존중하면 복되고 형통하지만 우리가 경시하면 큰 고통이 따르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은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체는 또 무거울수록 더 강하게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우주에 정해져 있는 법칙인데, 하나님 정하신 법칙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그리고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리면 바로 하늘에 이렇게 별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아주 귀한 말씀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앞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나를 배관시하면 그 공동체에 살기 어렵죠. 이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경멸하면 그 인생이 이 우주 가운데 발붙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순리입니다. 순리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도 이 존중의 원리가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곧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 그 헌신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보상이 드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헌신으로 예수님을 존중했던 그 혈루증 여인이나 또 향유를 부어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장사를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도 함께 말해지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자들은 불신앙으로 예수를 대했는데 그로 인한 보상이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갈리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없이 배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별다른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땅에도 병들고 아픈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소수에게만 그 안수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셨는데 불신앙으로 예수를 별것 아닌 존재로 여길 때는 예수님 또한 그에게 보상하는 것이 별로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여 보내시는 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우리 한번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씩 찾아보는 것을 새벽 기도에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읽고 그 다음에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파송하시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격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텐데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누구든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이 40절 42절의 말씀에서 이 영접하다 주다라는 말을 존중하다는 말로 바꿔도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서 그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존중하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에게 주는 것은 비록 그가 외모는 초라해도 그를 사람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를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영광 중에 이 세상에 재림에 오셔서 이제 모든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눠서 심판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왼쪽에는 염소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심판하시는데 먼저 이 양의 속성을 가져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면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도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존중히 여긴 것이 곧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헐벗었고 그가 감옥에 있고 그가 병들었지만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를 방문하여 그를 위로하고 소망의 그 행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도 너희가 존중히 여긴 것은 그것이 바로 나를 존중히 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존중, 그 존중이란 이 높이다 하는 존자에다가 중, 무겁다, 귀중하다 한다의
중자입니다. 그래서 존중이란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존중을 기독교의 핵심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에 적용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존중히 여겨야 하는가라는 그 기준은 나 이상입니다. 나보다 더. 우리가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존중히 여깁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받으면 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경외하는 삶 아닙니까? 그리고 형제를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계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보다는 남을 존중히 여기려는 내면의 동기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해 보면 우리의 서로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 속에서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다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느껴집니다. 어렴풋하게. 그래서 그 내면으로부터 남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태도가 없이 이렇게 환히 웃고 무슨 선물을 주고 그렇게 좋게 말해준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그 상대방을 인격자로서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동기와 그 태도, 자세가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는 존중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남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교인 간에 가져야 될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서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합하여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존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 3절 끝부분인 오직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말도 사전에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존중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를 높이, 그 가치를 높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기보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 그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중, 생명을 바치는 존중,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을 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못 살고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그 말씀이 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못 살더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 그 사랑을 경험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려는 존중의 마음,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우리 삶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존중을 받고자 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 아이들도 그래요. 이 꼬맹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부모나 권위자들이 뭘 시킬 때 그것이 옳다고 말한 것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태도가 존중함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걸 참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자기 이게 유치원생 다니는 이제 어린 아이인데 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꼬중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 왜 엄마가 말하는데 대답하지 않냐? 엄마 말 꼬리가 올라갔잖아. 그냥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말꼬리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나를 존중해줘서 말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 존중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중의 삶을 살려면 마음으로부터 남을 나보다 낮게 하는 그 존중의 마음을,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에서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냥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존중하라, 그 말이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도 무슨 뜻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너희 자녀를 존중함으로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대하듯이, 주의 몸된 교회를 대하듯이 존중함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존중히 여기라고 말이죠. 그를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귀한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중하는 삶을 살 때에는 화가 난다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늘 격려의 말, 인정의 말, 소망의 말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를 존중해야 할 책임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이라는 건 여러 책임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을 그 가정 안에서 책임지는 것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도 책임지는 것도 있는데 신앙적인 것도 책임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가정 구성원들이 모두 존중받도록 하는 것, 이것도 주께 부여받은 중요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피폐해진 가정으로 만든 것은 주님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의 책임은 바로 존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긍정해 주는 대로 자녀들의 인생은 그대로 자라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긍정하면 긍정한 대로 그렇게 되고, 그 반대로 비난하고 비하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도 늦게 알아서 마음에 뼈가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더 인정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격려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서 새 자녀들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는 김 박사님, 또 하나는 김 회장님, 또 하나는 김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새 아이 이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박사급의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사업을 잘해서 큰 회장이 될 것 같아요. 얘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우리 김 박사님 오셨네, 또 우리 김 회장님 오셨구만, 그리고 김 교수님 어떻게 좀 잘 준비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이들도 싱글벙글 좋아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모가 자녀들을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대로 자녀들이 잘한다는 거, 여러분 꼭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부부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뜻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힘들어도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관계가 그 전에 깨졌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또 자주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또 걔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점차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려는 이 가드를 내려놓게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려고 하는 이 가드가 있어요. 펀치가 날아오면 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빠가 달라졌네, 아빠가 친밀하게 내가 다가오시네,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보네. 그래서 가드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됩니다. 그때 다시 자녀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내 주장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자녀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도 자녀가 자기 주장대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를 위해서 지금 좋은 말을 해주는 건데, 그래도 자녀가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로 비하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잠시 쉬었다가 성령님께 물어봐야 하겠지요. 저의 경우라면 대체로 저의 뜻과 달라도 자녀의 뜻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남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 주장대로 하려다가 자녀와의 관계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존중,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너하고 나와 의견은 다를지라도, 너의 의견을 내가 수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너라는 인격은 나는 여전히 존중한다, 내게 소중한 존재다 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일터에서 존중하는 삶은 어떻게 살까요? 이건 시간 관계상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만 제가 잠깐 대신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가 서 계시기 때문에 주를 대하듯이, 섬기듯이 그를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제 사랑의 삶, 존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회개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난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이고 축복의 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물붓듯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여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때 보상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크게 존중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때가 되면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뜻은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졌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고 부서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린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회복시키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신음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깊은 감동과 감화하심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셨는가를 다시 알아서 회복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